자,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전에 한번 제가 했었어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또 까먹으셨구나 하면서 처음 듣는 것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영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왕이 바뀔 때 마치 사무엘이 다윗이나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영국은 대주교가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뭐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정도로 그 국가가 기독교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유럽의 전 지역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당들이 클럽이나 빵집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더해 이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개신교들의 건물만을 사다가 자신들의 예배당인 모스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 무슬림이 인터넷에 뭔가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신교 건물이에요. 이 개신교 건물을 쫙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이 무엇 같습니까? 교회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스크입니다. 우리가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다 모스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것은 그 뒤에 아주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교회를 짓고 비워두십시오. 우리가 또 사겠습니다. 또 모스크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 영국의 나라와 정치와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완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든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전도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감옥에 잡아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집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막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종교 핍박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이미 영적으로 타락과 쇠퇴의 길을 걸어간 지 너무나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역성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성교를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보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아시아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유럽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선교를 가는데 유럽으로 간다라는 거야. 뭐야 이거, 놀러 가는 거야? 이랬는데 자세히 사정을 들어보니까 유럽에 너무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선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고 크리스찬들은 점점 줄어가며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이렇게 심한 핍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영국의 기독교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영국의 청년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오히려 줄어들고 소멸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더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기로 오히려 잊혀졌던 진리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한 교회에서 무려 2,00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핵심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청년들이잖아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잖아요. 자신의 뭐 결혼, 직장, 취업, 미래 이런 기도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나라의 회개를 위하여,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밤새도록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서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게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거였어요. 영국 교회 건물이 모스크가 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금까지 음란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쾌락을 즐기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며 거룩을 신경 쓰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만 가진 채 살아왔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그 영적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싹 틔워줄 토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살아나려면 일단 한번 타락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타락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소망은 무엇이냐? 그 지경까지 가야만 그나마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는 죄에 대한 자각, 죽음에 대한 자각, 본질에 대한 자각,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심판을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그게 소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으면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 내가 지금 죽었구나,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것이구나, 나 이러다가 진짜 심판받겠구나, 멸망에 이르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그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속에 있음을 깨닫는 자각. 그리고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저 죽음, 사망의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그 상태적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스바냐 말씀에도 봤지만 아무리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심판이었잖아요. 완전한 심판.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심판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야, 완전히 비워져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죠.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히 가지고 있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적당히 살아 있을 때에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진짜 소망을 붙잡고 진짜 생명을 붙잡으라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부은 다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여인, 그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르다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기 허브 카페에서 수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독히, 특별히 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보여주는 믿음과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방금 읽은 잠언의 이 말씀은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자녀더라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 깊고 넓고 크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시며 그들이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도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엄마가 난 둘째인데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부모는 첫째든 둘째든 다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뭐 작은 것이라도 도와드릴 것이 없나 늘 부모 곁에 있으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자녀에게는 부모 또한 그렇게 더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옆에 와서 뭐 이렇게 애교 부리고 엄마 같이 뭐 시장 가자, 엄마 힘들어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하는데 어떤 엄마가 쟤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막 거리를 두고 막 그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딸 너무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런 말이라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사랑해도 부모에게 관심이 없고 늘 자기 생각만 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지도 않는 자녀라면 물론 똑같이 근본적으로 사랑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응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 없으니까. 옆에서 인상 쓰고 막 대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사랑해? 그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우리 같이 한번 더 큰 일도 해볼까? 더 넓은 곳에 가볼까?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더 깊은 은혜를 다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있고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왕이면 그것보다는 여러분 신뢰하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며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믿기로 결단하여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급하게 멀리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예수님에게 호출을 합니다. 왜냐? 관계가 되니까. 관계가 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호출을 합니다. 종들 사람을 보냅니다. 본인들은 갈 수 없어서. 왜냐하면 나사로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있던 다른 식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인간의 눈에는 곧 죽게 될 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아니야,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과정은 있겠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살리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 병을 앓게 된 이유가 우연히 얻게 된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병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에게 병을 주시고 죽였다가 살리는 것, 이거 너무한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만 보려고 한다면 아마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다고 자녀를 호적에서 파시고 팬티 한 장 입혀서 쫓아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딱 한 번 자기 감정대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한 번 불순종했다고 그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의 헌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내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헌금을 하는데 아차차 생각해보니 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조금 얼마를 내 돈을 내가 집어넣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온통 이해가 안 되고 나였다면, 여러분 우리였다면 얼마나 상처받을 일들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처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신조어래요. 옛날에는 이런 단어조차도 없었대요. 이런 표현이 없었대요. 옛날에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 어디 까졌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옛날에는 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잖아요. 상처를 받을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걸까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 비해서 우리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의 시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인격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차별도 많았고요. 더 살기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대를 선택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에 태어나실래요? 멀리 가지도 맙시다. 우리 엄마 시대에, 내가 엄마와 같은 시대에 엄마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엄마의 시대 속에 살래요? 지금 내 시대 속에 살래요?
네,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전 시대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 시대나 미래의 삶을 눈으로 보여주던가 실제 삶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라고 선택하라고 하라면 그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지금 시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그럼 저희 아들이 가끔씩 넘어져서 몸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프겠죠. 근데 엄살이 너무 심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야 이러면서 무릎을 피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다쳤어요, 까졌어요, 이걸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루 지나면 또 멀쩡해져요. 잘 걸어 다녀요. 그만큼 안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이 다리에 붙인 이 부에 붙인 밴드를 보고 이현아 너 여기 다쳤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안 아팠다가 아야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꽤나 많이 저의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겪었던 상황과 그 사람들의 말들이 명확하게 기억나고 떠올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 그런데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고 이미 잘 넘긴 일들까지도 요즘 시대가 워낙 상처를 얘기하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내면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죄를 상처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죄악인데 상처 때문에 내가 그래,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야 라면서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논지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상처입니다.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주셔?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안 주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 주셔?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하셨어? 왜 안 보호해 주셨어? 이러면서 내 삶의 한 발 한 발들이 다 상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만 보지 마시고 그를 향한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난리가 났어요. 죽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우세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곧 살려주실 것이지만, 곧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고통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도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지금 너무 몹시 슬프지만 그래도 이 뒤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있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있는 그 뒤에 있을 영광, 그 뒤에 장차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이틀을 머물러 계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거기에서 그 나사로를 돌보시느냐고 이틀을 머무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즉시로 나사로에게로 가셨더라. 그 즉시로 나사로에게로 뛰어가셨더라.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급히 나사로에게 가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 사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바로 안 가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당장 나사로는 죽어가는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에게 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허락하신 건 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고난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참 지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난이 너무 괴롭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적과 목표가 있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해결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은 속히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도할수록 더욱 악화되고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아직 빠르게 진실로 회개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야만 하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 삶 속에 나는 괴로운데, 나는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불경건한 예화이지만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로 예를 드셨던 것처럼 저도 가장 확실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 예를 드니 이런 분별하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주식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회사가 아주 큰 업적을 이뤄냈고 이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의 1위의 영광이 회사만의 영광이겠습니까? 누구의 영광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주식을 전혀 안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의 영광이기도 합니까? 투자자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회사도 회사지만 누구보다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다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맡긴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할 것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전부를 모든 전 재산을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 다 드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누리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언제나 그 혜택은 다 누구에게 갔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백성들이 살아났고 백성들이 먹었고 백성들이 강성해졌고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혜택이 다 누구에게 갔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정말 딱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다 희생하고 나가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 혜택이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그 영적인 혜택이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로의 이야기의 결말과 핵심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은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야만 살아남의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나누었었는데요,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넘어갈 때 거치는 공간이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대체 무슨 시간인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서 살던 옛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죽고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던 옛사람은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던 습관, 가치관, 생각, 마음, 태도, 중심, 이 모든 것들로는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를 낮추기 위함이래요. 너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낮추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겸손하게 하다인데, 내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매우 힘든 것입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부대끼는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셨죠? 첫 번째, 완전한 결핍을 주셨습니다. 인간 생존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인 물과 음식 다 끊으셨어요. 웬걸 출애굽하여 애굽을 벗어나 그 광야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도 없어. 먹을 음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마시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으이씨 이랬다가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여러분 누가 이러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과 환경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햇빛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우 뜨거워서 그 아래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더욱이 여러분 광야의 사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조차 없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왜 구름 기둥을 주셨을까? 해를 가리시려고. 근데 이 해를 가리는데 그렇게 큰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조그만 구름이 해만 가려도 내가 딱 각도만 정확히 맞으면 우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아주 큰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살만합니다. 신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또 밤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추워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는 또 뭘로 막아주십니까? 그 추위를? 이번에는 불기둥으로. 야, 그런 모닥불이 없어요. 밤새 땔감을 놓지 않아도 돼요. 40년 동안 밤마다 그 불기둥이 모닥불을 제공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자연 현상이라고 우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구름 기둥을 거둬가시면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 불 기둥을 거두어가시면 오늘 밤 어떻게 자지?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 가장 오래된 옷이 몇 년입니까? 우리 한번 경매 한번 해봅시다. 자, 5년.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오래된 옷.
자, 나는 10년 이상 된 옷이 있다. 10년 이상 된 옷 주일에 한번 가져와 주세요. 나는 15년 이상 된 옷이 있다. 주의. 오. 자, 나는 20년 된 옷이 있다. 오. 이건 대체 무슨 옷이지? 20년 전이면 고등학교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고등학교 때 체격이 비슷할 거니까. 나는 30년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 아직도 있다. 없으시죠? 네. 자, 20년들 아까 20년들 네. 박수 쳐줄까요? 네. 이게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티가 20년 되고 그러면 어떤가요? 해지죠. 해질 수밖에. 색감은 어떨까요? 빠지죠. 누가 봐도 헌옷이에요. 그런데 왜 웃어요? 누가 봐도 헌옷이에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입은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 뭐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다림질을 할 수 있습니까? 거친 모래바람을 매일 맞아야 되고 아말렉과 같은 민족과 전쟁도 해야 되고 실내가 아니라 항상 실외에서 활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의복이 하나도 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의복이 헤어져서 여기가 막 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때 여러분 운동화가 어디 있습니까? 쿠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 말입니까? 이때는 전부 바닥이 막 그대로 돌이 느껴지는 그냥 샌들을 신었겠죠. 그 샌들을 신고 40년을 광야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족저근막염에 걸려서 걷지도 못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 일주일만 그렇게 샌들 신고 돌아다녀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40년을 어떻게 그렇게 걸어다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발을 누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딱 이렇게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그들을 다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와 불순종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지금 너희들 광야니까 그럴 수 있지 봐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삼켜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징계와 징벌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불순종의 위험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좋지 못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육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키우면서 놀아주는 것 말고 아기 이렇게 놀아주고 먹여주고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내가 이제 이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 줘야겠다. 뭔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했을 때 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좋은 것들, 해야 되는 것들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먼저 가르쳐 줍니다. 더 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리고 혼자 욕조에 막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이놈. 그리고 날카로운 곳을 만지려고 해도 전기 콘센트를 만지려고 해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도 장난감을 입에 가져갈 때도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안 돼를 연발합니다.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안 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그건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 진짜로. 왠지 아세요?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야? 안 돼요, 안 돼.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들도요, 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열심히 찾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위험한 것, 하면 안 되는 것, 불순종.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불순종.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해 보면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나 살 수 있다고요. 저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탕자와 같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라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내 소망과 내 소원 등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 소원들 다 갖다 버려.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소망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다른 거 다 차차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서론에 보았던 영국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까? 전쟁일까요? 고난, 가난? 아닙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졌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대단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방황하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입을 수가 있고 따뜻하게 잘 집이 있고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신앙을 갖고 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를 그렇게 고백하며 다녔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삶보다 이왕이면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을 우린 더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때만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보단 미리 다 채워놓고 안정감을 느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살고 싶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하루하루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 창고를 지어놓고 땅을 사다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 창고를 다 채워다 놓고 일찍 은퇴하여 여행 다니며 노는 삶이 더 좋으십니까?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인간은 후자의 삶을 원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그걸 받아서 살기보다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내고 뭔가 좋은 기회를 삼아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 내 창고를 가득히 채운 다음에 나는 이제 살 수 있겠다. 노년까지 애 낳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라면서 사는 삶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와가 열매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은 건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나 살아도 돼. 너 혼자 살아도 돼. 이거 먹으면. 그래서 하와가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먹어야지. 나 누구 의지하고 싶지 않아. 나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먹은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망, 죽음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말고 기독교 국가에서 찬양과 전도와 기도가 불법이 되었다라는 건 기독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국가에서 핍박을 하는 건 그건 그냥 핍박이죠. 복음에 대한 핍박.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갔다가 잡아놓는다라는 건 그 나라의 기독교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봐봐, 기독교가 너희들 그동안 안심하고 살았지. 근데 정신 차려야 돼. 봐봐,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죽었어.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이제 당연한 게 아닌 거야. 기독교는 완전히 죽은 거야.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게 죽어 있어. 너희들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돼. 지금이라도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소망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내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 기회를 주셨는데 영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다른 어떤 대륙에 있는 나라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도 풍요롭게, 더 어떻게 멋지게 신사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실상은 우리 다 죽어있던 자들이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 펜션에서 같이 봤던 말씀, 여러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생명의 길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며 정말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단히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대단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 있는데 그런 안일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지난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전히 우리 무릎이 꿇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해병대에 들어가면 수없이 바닷물을 먹어가면서 생존 수영을 배웁니다. 그렇죠? 배울 때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이 수영을 배우지 못하면 죽습니다. 탈 수 없습니다. 해병대원으로서. 광야에 가서라도, 여러분 고생하시더라도, 눈물 콧물 흘리시더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끝은 분명합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삶이 모든 것이 막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먹고 사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에 가진 것 없지만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법을. 그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고 내 평안이라는 법을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럭저럭 잘 사라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속히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사라지는데요? 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별 큰 문제가 없고 관계가 좋고 돈도 잘 벌리고 안정적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속히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잘 배운다면, 우리가 빨리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곧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몇 년 만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1년이었습니다. 1년,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 나보고 무릎 꿇으라는 거구나. 빨리 욕심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거 붙잡으라는 거구나 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곧 가나안에 들어가십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압도당하고 죄에 압도당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